시편 126편은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먼저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이어서 남쪽 유다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습니다. 한 세대와 두 세대를 지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해방령에 의해서 1차에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순례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동일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밤은 깊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전혀 그 밤이 낮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밤은 갈수록 깊었습니다. 상록수의 작가 시문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 과연 그날이 올 것인가?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왔어, 오 그날이 왔어. 육조함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는 시입니다. 정말 가슴이 저린 시입니다. 꿈에서라도 민족의 해방을 염원했던 시인은 강복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검열 때문에 이 시는 생전에 발표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한 이 시가 검열에 통화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바우라라고 하는 교수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으로 소개했습니다. 바우라는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신은 죽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시는 해방 이후 1949년 시인의 유고 시집에서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많은 지식인이, 많은 문인들이 친일한 것을 생각하면 민족의 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변절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5년, 10년, 20년이 가서 이 밤이 거쳐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장막이 거쳐질 것 같지 않으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다 변절을 했습니다. 다 그날을 까마득하게 잊고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지우고 살았습니다. 시인 이육사나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조차도 해방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 까마득한 미래로 여겼습니다. 참으로 암담해서 그날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절망의 밤을, 몸서리치는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어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암담했는지는 포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압축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라를 잃었습니다. 국권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쌓아놓던 부와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그들이 쌓아놓던 그 지식까지도 변절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희망도 꿈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국가의 어두움 속에서 다 흩어지고 그들은 절망의 밤에 치를 떨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포로의 시절, 암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윤동주, 유관순,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모든 젊은이들이 그 꽃봉오리들을 피워보지 못한 채 일제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쓰러졌습니다. 용기 있었던 사람, 의분에 찼던 사람, 애국심이 가득했던 사람도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밤, 포로의 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그때 그 시대를 평가하면서 변절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내동댕이 치지만은 그때 그 절망의 밤을 살았던 사람들 치고 변제하지 않은 사람이 몇 퍼센트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목숨을 걸고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보배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포로였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 대한민국에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이런 그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해서 이 날이 이루어졌는가, 그것도 역시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개인이든 나라든지 여호와가 개입하실 때는 판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셨도다. 여호와가 대사를 행하셨도다. 바벨론 포로로 여러 나라가 잡혀와서 살 때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을 보고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 과연 살아있구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캄캄한 한반중과 같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바꿔주러 찾아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왔다라는 겁니다. 빼앗긴 들판에, 텅 빈 들판에 광야와 같은 이곳 한 나라 한반도에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펼쳐졌습니다.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 흑암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드디어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리로 뛰어나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을는지는 선한 눈에 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를 지나면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 해방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그 터지는 감격, 주체하지 못한 눈물,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민족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친일과 변절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저항 시인인 이육사의 본명은 월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 이름은 이월록이었습니다. 의열단에 가입하여 북경과 조선을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 이육사라고 하는 것을 호로 선택을 했고 1933년 이후에 육사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며 본명을 대신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육사는 저항의 시를 쓰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17번이나 무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고춧가루 고문을 받으면서 손가락이 찢겨져 나가는 고문을 받으면서 17번이나 저항시를 쓰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안타깝게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41년 북경 감옥에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리워했던 그날, 그가 그토록 간절히 나타나길 기다렸던 초인은 그의 생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강복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 광야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그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열에 보면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한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초인,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한겨울처럼 춥고 매화 향기만이 홀로 아득하지만은 내가 가난의 노래를 부르며 가난의 씨를 뿌리게 될 때 반드시 초인은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항시를 썼습니다. 그가 그렇게 염원했던 해방은 그 생전에 맞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우리에게 그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지나간 아픈 절망의 과거와 이런 큰 선물을 받은 현재를 지나서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원의 감격과 해방의 기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인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양함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 뜻밖의 꿈이냐 생시냐 이 큰 해방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세우고 황폐해진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주머니를 차고 복음의 씨주머니를 차고 생명의 씨주머니를 차고 나의 남은 생에는 씨를 뿌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라고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강이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평지입니다. 그러나 우기철이 시작하면 한순간에
진흙탕물이 내려오면서 큰 강물이 흘러가는, 강줄기가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민족을 한순간 하나님이 오셔가 판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줄이 흐르는 이 메마른 사막을 강물이 흐르는 네게브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국가에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메마른 땅이 물이 흘러 넘치는 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조국 강복 74년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려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강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모든 나라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의 영공을 침공했고, 부사에는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역사의 파고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억압받았던 바벨론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바벨론 유수의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국권과 강토를 다 뺏겼습니다. 민족의 혼을 말살하고자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다 지웠습니다. 젊은이들을 그들의 총맞이로 앞장 세웠고, 아리따운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모멸을 시키다가 외국 땅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가지고 지역마다 교회 목회자들을 다 감옥에 쳐놓고 8월 20일경에 다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해방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얼마나 일본이 무서웠습니까? 세상의 그 조그마한 섬나라 일본이 그 큰 함대를 만들고 구축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것도 일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꿈같은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부탁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본과 화해를 추구하면서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동족 상냐를 뛰어넘어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고 일본과의 과거사를 뛰어넘어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다음 세대를 위한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꼭 하나가, 우리 국가가 이 어려울 때 꼭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만 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수천 년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우리 수천 년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계에서 늘 얻어맞고 터졌습니다. 늘 억압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압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격을 해서 뭘 땅을 차지하거나 그 나라를 점령하거나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감창 장군이라든지 영계소문이라든지 간혹 역사에 한 사람씩 나타나서 한 번 게임에 반짝 이겼습니다. 이순식 한 번 게임에 반짝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이어져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거나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백전백패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국민이 하나만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강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 영화 내가 3번이나 봤습니다. 내일 모레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그 추운 겨울에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끝까지 전하 싸워야 됩니다 하는 사람하고, 전하 문을 열고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국민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피가 터지고 싸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당리당략을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당파를 이루어서 노론소론으로 나누어 싸웠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며 싸웠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대원군과 며느리 명성황후가 싸웠습니다. 수구파와 개혁파가 끊임없이 싸움을 했습니다. 이러는 통에 러시아가 들여다보니, 청나라가 들여다보니, 일본이 들여다보니 통째로 삼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면 다 그냥 통째로 접수해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힘을 다 소진하고 나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워서 정권을 쟁취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지도자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무장하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지금 현해탄을 걷는지를 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당쟁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폭삭망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현재로 다가오고 이어서 과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래, 현재, 과거가 다 연속 동작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과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고생과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은 생에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늘 이 사람이 날씨 때문에 농사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 1년 동안 날씨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 뜻대로 한번 날씨를 조정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 따뜻한 여기 비가 좀 와봐. 비가 조금 오르면 천둥, 비바람, 태풍, 폭우 이런 건 아예 해보지도 않고 늘 따뜻한 날씨,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면서 그늘에 쉬고 쉬면서 이렇게 잠도 자고 이렇게 가는데 이윽고 수확이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호두는 알이 커서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쁨에 겨워서 이 농부가 산더미 밑에서 쌓아놓은 호두를 보면서 그 호두 맛을 보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큰 호두니까 꺼내서 탁 깨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호두알은 이렇게 큰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다 쭉쭉이가 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 싱싱한 거 꺼내가 또 깨봤더니 똑같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다 깨봤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털썩 주저앉아. 하나는 왜 이렇게 됐지요? 항의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쁨, 인생의 열매, 자식 농사의 열매, 여러분의 사업의 열매, 기도의 열매는 따뜻한 봄날씨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마음을 졸이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따뜻한 떼역볕에 얼굴을 그물고, 폭우로 정신 못 차릴 태풍을, 이런 것이 다 어울려져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이 다 어울려지면 인생의 좋은 열매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